육체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는 것이 힘들까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는 것이 힘들까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졌지만은 건강한 정신 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건강한 정신 또 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육체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이 정신 장애는 이제 이 정신병과 신경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정신병을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정신병은 망상 또 이 환각 증상과 더불어서 이 사고 과정 장애가 이제 있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상, 이 환각 증상, 그러니까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헛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헛된 생각. 그리고 자꾸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저기 밖에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금 감주 지금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왔다고 저 빨리 받으라고. 이 사람아 지금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왜 오냐고. 아니라고 지금 저 밖에 서 있다고. 이게 이제 환각이 자꾸.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보이는데 이 조현병에 걸리면은요 그런 게 진짜 보입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받아오라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막 할머니 오셨냐고 그러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집에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갑자기 막 자다가 깨워. 지금 35분 버스 타고 종점에 가서 산에 가면은 10번째 소나무 밑에 파면은 거기에 누가 지금 5년 전에 돌아가신 삼촌이 돈 갖다 거기다 묻어놨다고 그는 갖다 쓰라 했다고 거기 그는 바로 가자는 거예요. 자다 말고. 거기 가면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5년 전에 죽은 삼촌이 저 종점 버스 종점에서 산에 가면은 소나무 10번째 소나무 밑에 돈 묻어줬을까요 안 묻어줬어? 여기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게 막 100% 그렇게 이제 감동 받으면은 가자 했더니 안 가 혼자라도 갔다 와요. 판단력과 이 통찰력에 심한 그런 장애가 있고 또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보다는 그런 이제 무능력한 그런 증세도 나타납니다. 또 이제 신경증은 우울신경증, 또 불안신경증, 또 강박신경증, 이 편집증 등으로 사람을 필요 이상 고민하게 만들고 자꾸 고민 안 해도 될 것을 고민하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장애가 생겨지는 겁니다. 신경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 정신병, 조현병 환자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노력하면은 정상적인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신장애, 이 정신병, 이 조현병이라든지 이 신경증 환자는요 본인 질병을 본인이 알고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막 깨워가지고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감주 가지고 지금 밖에 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보라고 막 잠자는 부인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오긴 누가 오냐고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왜 오시냐고 아니라고 왔다고 하도 하니까 이제 진짜 문 열어봤더니 할머니가 감주 가지고 2년 전에 돌아가셨다니까.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감주 주전자에 담아서 왔을까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해놓고서 내가 좀 이상하다. 자, 이 정신병과 이 신경증 환자는요, 본인이 본인 질병을 알고
본인이 본인 질병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날 갑자기 반바지 입고 꽃을 입고서 막 10바퀴 돌고 와. 그러면 가족들이 추운데 왜 뛰냐? 뛰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아니 추운 겨울날 반바지 입고 막 여기다 꽃을 꽂고서 뛰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정상적으로 볼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본인도 막 뛰고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본인 생각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정신장애는요, 본인 질병을 본인이 알고 나중에는 본인 인정을 해요. 왜? 자기가 봐도 이상하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주변에서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진짜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치료 받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본인이 인정을 이제 하면은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약물 치료도 받고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치료가 이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 정신 장애에 이제 질병에 걸리느냐면은 첫 번째는 유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정신적인 질병을 이제 알았을 경우에는요, 자녀들도 이런 질병에 쉽게 이렇게 이제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이 노출이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이 신체의 이 기능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인 특정 화학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알맞게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신병, 신경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 중에 뭐 부모님들도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알아본 분이 안 계시고 조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갑자기 지금 돌발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가서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 특정 화학 물질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검사를 받아보면은 어느 한 가지가 너무 이렇게 분비가 많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언제 사람의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느냐면은 가정 불화,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싸우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살죠. 그런데 아주 유별나게 좀 심하게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막 식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병이 그냥 한 박스가 깨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자녀들이 엄청 이렇게 심리적인 충격을 받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막 진짜 엄청 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이제 당했을 때 이런 그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이 정신적인 질병에 이제 걸리기도 합니다. 정신 장애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격 장애. 자, 인격 장애는요, 외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또 사회적인 그런 능력도 있고 또 이렇게 돈도 있어요. 가질 것은 다 가졌는데 인격이 본인도 모르게 병들어 가지고 인격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 장애 질병은요, 고침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본인이 본인 질병을 인식하지도 않고 또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형제들 관계, 그 다음에 또 이 성도들 관계 속에서 누가 봐도 좀 이상해. 옆 사람 한번 쳐다봅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좋아 보이시죠? 근데 인격 장애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봐도 이상해. 좀 이상하다. 이게 본인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보면 다 뭐다? 이상해.
말 한마디, 첫 타임에 지금 저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막 분위기 샤하게 딱 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분위기가 샤해. 왜? 인격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 탁 뱉어도 그냥 벌써 분위기가 샤해. 근데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요 전혀 몰라.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인격 장애자의 특징 중에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는데 본인의 인격 장애로 인해서 관계가 다 파괴를 본인이 다 시켜. 그래 놓고는요 그 관계가 파괴된 것을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다 이게 아니라 저놈의 인간이 그러니까 관계를 본인이 파괴시켜 놓고 본인이 잘못했다. 저놈의 인간이다. 이놈의 인간 저놈의 인간 막 얼마나 비난하고 험담을 했는지 몰라요. 또 막 이 인격 장애자가 되면은요 이 나쁜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본인이 관계를 파괴시켜 놨어. 그런데 이 파괴시킨 관계를 얼마나 비난하고 험담하고 막 하는지 그냥 더 파괴시켜. 이게 인격 장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정신적인 장애는요 본인이 막 잠자는 남편 깨워가지고 여보 지금 저기 3년 전 돌아간 삼촌이 지금 내 모양 사가지고 왔다고. 이 사람아 3년 전에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저기 왜 오시냐고. 아니라고. 막 문 열고 가면 오셔서 안 오셔서? 본인이 생각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니까 본인이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니까. 근데 인격 장애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해.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복된 거, 재산 중에 재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회원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그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굉장한 세상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바리새인 학자로서 그 당시에 최고로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비싼 몰약과 침량을 많이 가지고 올 정도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도 자신의 고민을 이제 상담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3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였을 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지금 이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직접 물어본 질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아시고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복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인생의 재산 중에 재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재산 중에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인격 장애 질병 중에 편협적인 인격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 질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좁아서 의심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의심하고 의심하는 말을 또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극단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그랬죠.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발동이 되면은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막 욕심을 챙기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당황해 한다. 인격적인 장애 질병 두 번째로는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 연극성 인격 장애는 타인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특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연극하는 듯한 성향을 보이는 그런 인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고 또 인정받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과장된 말도 하고 또 허풍된 그런 말도 하고 또 허용된 그런 이제 이 행동도 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냥 상황이 딱 되면은 이 과장된 말, 또 이 허풍된 그런 말을 이제 막 해서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또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느냐면은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또 이제 극단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성 인격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쾌락 즐김에 빠졌다. 그러면 이 성적인 타락도 극한 성적인 타락, 또 마약 중독, 도박에 빠져도 아주 막 이 그냥 진짜 이 목숨 걸고 이 도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쉽게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성 인격 장애의 이 질병은 자아 중심도 굉장히 강해서 자기 우상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틀린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 가치관이 옳은 것이고, 왜? 연극성 인격 장애가 이 자아 중심이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오고, 또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조종 행동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조종해서라도 그 목적을 꼭 성취하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본인 능력으로 안 되면 사람들에게 막 밥을 사주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동원시켜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나치면은 그게 이제 연극성 인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인격 장애 질병 세 번째는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인데, 이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충동적이고 또 매우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성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꼭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적이 딱 생겨지면은요
부적절한 성적인 유혹도 과감하게 합니다. 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이제 내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런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 오는데도 그런 막 성적인 유혹도 과감하게 해. 또 인간 관계 속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에게 내가 좀 관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딱 세워지면은요, 명품 물건도 막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그냥 막 명품 물건도 막 선물도 해. 예? 값비싼 물건도 막 선물을 해. 왜?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내가 관심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죽글들 해가지고 본인이 또 명품 가방 줘놓거든요. 승길라면 또 난리야. 선물 준 거 내놓으래. 그러면 이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또 내놓으라니까, 아니 준 거 왜 달라고 하냐. 끝까지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너무 막 마음 상하니까 그냥 돌려주죠. 예.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를 갖고 살면은 감정 기복이 본인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심하고, 또 감정 표현도 본인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과격하니까 이제 모든 인간 관계가 결국에는 상처 관계로 끝나고, 또 이제 심하면은 이제 원수 관계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변덕이 막 너무 심으니까 좋은 인간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죠. 다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죽을 때, 그래도 죽을 때 옆에도 남편도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고 해야 되는데, 하도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를 통해서 막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친구고 뭐 그냥 상처를 하도 줘가지고 요양병원에 아니면 병원에서 죽을 때도 혼자 죽어야 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마지막 죽을 때 옆에서 울어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을 때 되면은 목회자를 많이 찾잖아요. 가서 보면은요, 진짜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막 같이 울어주고 안타까워하고, 이게요 인생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왜? 가면 사람을 막 하도 히스테리성으로 힘들게 하니까 놀래서, 왜 그러냐면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 3절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성령으로 난 사람, 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성공의 삶을 살다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 같아요? 인격 변화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인격 변화. 무슨 변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어떤 인격 장애 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본문 8절을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바람의 특징은 바람이 임으로 불어도 그 소리를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럼 이쪽에서 지금 와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알지만 진짜는 이쪽에서 시작됐는지 저쪽에서 시작돼도 빙빙 돌아서 왔는지 정확한 것은 알아 몰라. 그냥 와서 가납니다. 이 가다가 어디로 들어질지 정확하게 우리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성령으로 이 거듭난 사람, 다시 난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면은 나도 모르게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뭐가 변화되는 은혜를 받는다? 인격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은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화목한 삶을 살라고. 자,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무슨 삶을 살라고? 화목한 삶.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면은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언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 언어 변화. 자,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아주 그냥 분위기 샤하니 막 진짜 충돌 일부 직전까지, 그런데 또 은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은사지만, 그렇죠. 그럴 때도 그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로운 말을 이렇게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 분위기가 은혜롭게 쫙 이렇게 되어져.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무슨 말씀 하셔도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또 어떤 열매가 있느냐? 희생의 삶도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알맞게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어요. 된장국 하나를 끓여도 거기에 뭐 넣느냐 마지막 소금을 얼마만큼 넣어서 그러면 막 2그릇씩 먹어, 2그릇씩. 그렇죠? 예. 왜? 이 소금. 네. 자,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음식이나 국수에 들어갈 때 소금이 막 탱글탱글 살아있어. 그래요, 다 녹아져. 전부 다 표도 안 나게. 예? 소금 집어넣으면 소금이 여기 녹아있고 저기 녹아져 있는 거 보여? 전혀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다 녹아지고 희생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짠맛을 내잖아요. 예? 예. 이것처럼 무엇 두고 서로 화목해라? 무엇 두고 서로 화목해라? 히말라야 산 소금 3병씩 들고서 손에 막 흔들고 이렇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져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물 주는 히말라야 산 그거 가지고 지금 막 2병이 들고 가야 화목해진다. 소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져라. 소금처럼 어디 가서든지 딱 하면은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막 내가 서둘러주고. 응? 누가 봐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고 막 섬기면은요, 형수님 저 좀 봐요. 왜 자꾸 섬기셔요?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 악마 되자니 하지 마세요. 그래 잘한다고 그래? 아니, 너무 막 섬긴다고 주변에서 화내는 사람 봤어?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화내면. 응? 다 좋아해. 근데 왜 문제예요? 구정병일 날 밥은 많이 먹었는데 설거지할 때는 후딱 또 어디 막 가고 안 도와줘. 이게 습관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아니니까 누구 따가면 막 열 받는 거예요. 열 받아. 벌써 없어져서 먹을 땐 이빨이 먹은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막 남은 사람이 뭐라 하는 거지. 그게 소금이요? 염장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소금 같으십니다. 자, 문제는 소금처럼 희생하고 죽어지고 헌신하는 것이 사람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지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 소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우신 사명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갖가지 은사도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다 이해가 되는데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조금 이렇게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 양선은 앞에 있는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 이것이 양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9가지 성령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래 참음과 이 충성의 이 성령의 열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지느냐?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성공과 축복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받게 되거든요.
자,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예, 이 마지막 성령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 열매가 풍성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덕을 세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섬겼어요. 또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자,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선을 베풀 때 거기에 뭐 세워야 되느냐? 덕을 세워야 돼요. 뭐 세워야 된다? 덕을. 자, 로마서 15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 세워라? 덕을 세워야 돼. 자, 이웃을 기쁘게 해. 예? 막 이웃집에 가가지고, 예? 과부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막 새벽 3시까지 가서 방 청소해주고, 이웃집 아저씨가 가가지고 이웃집 과부집에 가서 막 3시까지 방 청소해주면은 이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영광 가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웃을 기쁘게 하지만 뭐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우려면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뭐가 필요하다? 절제. 예? 예. 선을 이루는데 그것도 뭐 세우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덕을 세워야지. 덕을. 그 덕을 세우려면은 선을 이루는 그런 이 이제 과정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1년밖에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맨날 이렇게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공장 생활하느라고 이제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제 어머니 교육과 또 이제 마하트 목사님의 이 청교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학교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니는데 2가지 잘 배운 게 있어요. 뭐 잘 배웠느냐? 열심히 일하는 습관하고 이 독서, 책 읽는 그런 능력을 체득을 했는데, 학교는 1년밖에 다닌 적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미국에서 철학회 창시자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예, 우리 지금 모든 건물에 피레침 다 해놓죠. 번개 칠 때 이 땅으로 이렇게 다 그 피레침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견을 했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이렇게 파견도 받았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고 또 미국 독립에 이제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아닌데 미국의 돈이 1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20달러, 최고 큰 화폐가 100달러예요. 100달러. 예, 우리나라의 최고 큰 화폐는 5만 원. 5만 원짜리 주인공이 누구요? 신사임당이죠. 예. 자, 미국의 가장 큰 이 비싼 지폐 이 100달러의 인물이 누구냐?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도 아닙니다. 학교 교육을 1년밖에 못 받았어요.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비결이 무엇이냐? 이 벤자민 이 프랭클린은 어머니하고 목사님의 이제 이 청교도 신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해서 나름대로 지켰는데, 그 13가지 덕목 중에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과한 행동을 피하는 거. 이 절제가 바로 13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 덕목인데,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자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필요한데, 그 이 성령 열매 9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그 성령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다?
절제입니다. 절제. 네, 우리가 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무엇을 세울 수가 있다? 덕을 세울 수가 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기로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성령으로 다시 난 성도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변화 열매가 있다? 인격 변화, 인격 변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이게 진짜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걸 알아보는 그 기준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예?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생명 살리고 또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인격이 변화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인격이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이다? 인격이 능력이고, 인격이 재산이고, 인격이 성숙되어진 것만큼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2024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처럼 번성하는 인생, 존귀한 인생도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0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이 번성하고 존귀하게 된 비결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뭐가 변화되고 성숙하자? 인격. 무엇이 변화되고 성숙하자? 인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4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번성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